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건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들일까요? 계속해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데 저도 뭐 계속 제가 살아가는 삶들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답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나왔던 어떤 삶의 모습들 그리고 신앙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새롭게 적용하고 새롭게 살아낸다라는 게 사실은 더 어렵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과 삶의 모습들과 신앙의 형태들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 5일제가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반대한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까지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토요일에 쉰다라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격주로 처음에는 이제 쉬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을 계속 쉬는 날로 이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극심하게 반대했던 곳이 교계였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습들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게 바뀌는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이제 어느덧 주 5일제가 정착이 되고 이제 주 4일제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시작됐는데 그럼 또 이제 교회가 아마 제일 많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아무도 안 온다.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주 4일째가 되고 주 3일째가 되고 혹은 뭐 아예 일을 안 하는 시간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본분인데 사실은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져 힘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였고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었고 유대인들만의 구원이었는데 그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달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었다는 거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고?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임한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이었고 그래서 쉽게 섣불리 쉽게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어떤 가치관들 그리고 그런 습관들 그런 생각들이 바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동의하거나 쉽게 그것이 내가 틀렸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그 전에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주일날 돈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가 고민하고 스스로가 답을 내려야 되는데 누군가의 고민과 누군가의 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들어봤을 건데 예수 중독자라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시가 있는데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시에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술로 죽는다는 거예요.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위에 살다가 아편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중독자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는 것이 예수 중독자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들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들은 간단해질 텐데 예수로는 살고 싶은데 예수로는 죽기 어려운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주저하게 되는 것들은 아닐까.
내가 살아왔던 영역들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내가 살고 있었던 삶의 형태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로 정리돼서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 중독자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지난주 바나바의 활약으로 인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됐냐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라고 지난주 말씀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성령과 믿음과 그리고 착한 성품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양육하고 목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디옥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을 다 양육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0년 전에 만났던 사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교제 나누지 않았을 때, 그때 사울의 손을 잡아줬던 사람이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이제 반대로 사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생기니까 예루살렘에 사울을 시기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던 상황이 이제 사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9장에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다소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다소라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그 광야에서 깊은 교제를 나눴을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의절당하고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그런 것이 아마 사울의 어려운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왔던 사울이 11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이 시간이 약 10년 정도 걸린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죠. 다소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그 가말리엘에게 수학을 했고, 그의 수제자였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그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릴 정도로 사울 성공했다, 우리 동네 출신의 이 유대인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칭찬받는 상황이었는데, 그가 회심을 하면서 모든 그의 꿈과 그의 가족들의 꿈과 그 동네의 자랑거리가 이제 근심덩어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루살렘에서 그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핍박을 당했고 죽임을 당할 위기가 당하자 다소로 보내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야에 묻혀 있는 10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졌던 사울을 바나바가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다소까지 사울을 찾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어딘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바나바와 잘 소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냥 직접 찾아가면 됐을 텐데,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일주일이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수소문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게 찾아갔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사울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들려진 전설에 의하면 대머리라고 사울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대머리 그 사람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 얼마 전에 복음 그 회심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사울 혹시 어디인지 아냐고 혹시 알게 되면은 자기에게 연락 달라고 막 이러면서 이 바나바가 이 다소 거리를 이제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키는 이 정도 되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꼭 연락 달라고 살해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다소에서 사울을 찾으러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었죠. 그게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던 사울을 찾아낸 바나바는 사울을 설득하였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고 그곳에 최초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사울이 필요하다라고 바나바가 사울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탁월한 점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만약에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게 된다면 이 사울의 탁월함 가운데 바나바가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울의 탁월한 지식과 학력과 어떤 그의 그 지혜를 통해서 바나바보다 더 큰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바나바는 이제 묻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착하다라는 것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흑심이 있어서 사울을 불러서 내가 사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사역을 하고 내가 더 명성을 얻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내가 대인배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결정이 옳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사울을 위해서도 그게 옳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설득하고 그 안디옥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설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나바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에 누가 필요하냐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인데 바나바는 그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등용해서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울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것은 바나바가 알고 있는 것처럼 10년 전에 나를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라고 사울의 정체성에 불을 지르고 일으켰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서 그 사울은 아주 탁월한 적임자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한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고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새로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은 익숙하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만 처음에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단어가 나온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어떤 생각들이 정립되기 시작하고 그때 2세기나 돼서야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유롭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를 씁니까? 믿음의 형제들, 제자들, 증인들, 믿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처음으로 안디옥에 사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이었고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구별법을 하나 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인종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언어로 구별할 수도 있고 문화로 구별할 수도 있는데 그중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카테고리에 넣자.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MG라는 단어로 이 세대를 특정 짓는 것처럼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자. 그게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앉으나서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중독자들이고 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때 당시에 누구누구의 추종자라고 할 때 붙였던 단어가 뭐뭐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인, 가이사랴인 이렇게 하면은 헤롯의 사람들, 가이사랴의 사람들이라고 붙이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독자들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꾼들이라는 뜻을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로 그 단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이 초신자들이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들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배우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내가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바나바와 사울처럼 이 새롭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가.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어떤 말솜씨가 있었길래 어떤 교재를 사용했고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떤 가르침이 있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 그중에 이제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탁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과 능력들은 좀 우리 가운데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적응하고 교회의 문화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용어를 배우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더더욱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부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더 겸손하게 말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꿈꾼다면 더 진리 앞에 엎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알고 난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라고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또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지식이 있고 내가 너무 많은 성경에 대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착각하는 오래된 교인들이 있고 또 새로운 교인들이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많은 지식들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데는 단순히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걸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말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적인 용어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신학의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용어들을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전문가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이 진짜 내 거라고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형 집회나 어떤 수련회나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같이 머물러 있는 것들을 즐거워합니다. 나랑 같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나랑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우리 믿음의 실력들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성숙한 레벨에 이르길 원한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알려주었던 것처럼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고 또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고 삶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별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전문가라고 우리는 이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맡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다들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여러분의 전문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듣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전문 지식들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들을 하나 더 덧붙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낸 그 거룩한 삶들이 우리 삶의 모습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대로 그들이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고 그 삶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거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삶을 구별했다라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것,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도 묻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이 등장하는데 그게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던 때에 어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였는데 누가는 여기 가로를 치고 주석을 달아놓기로는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각주를 달아놓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목양했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바나바의 출현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4장에서 그가 출현했을 때 그는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출현이었고 그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등장은 이러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의 모습들 속에 재미있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팔았던 것은 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에서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땅을 파는데 그들이 팔았던 땅은 작은 땅이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나바가 팔았던 것은 엄청 큰 땅이었고 그는 생색냄 없이 사도들에게 다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는 도구가 되었는데 그 뒤에 이 바나바를 따라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작은 땅을 팔았는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반이나 남기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에서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 스승 바나바의 모습이 그 제자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아가보의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한 예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농사를 망치면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 하면서 지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나일강 유역의 곡창지대. 거기가 농사를 망하게 되면 로마 제국 전체가 흉년에 빠지게 되는데 아마 이 시대 때 그런 큰 흉년이 그 강변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안디옥도 그 흉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는 안디옥에는 뭐 흉년이 피해가고 예루살렘은 피해가 극심하다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4장에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했던 일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 사마리아와 안디옥에서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고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 안디옥 교회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됐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제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문제를 책임지자 이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확장돼서 사마리아 교회가 되고 이 사마리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 세계 교회가 하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따라 재산을 나눌 수 있다라는 우리가 그 정도로 사랑한다라는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안디옥 교회가 큰 흉년 가운데 자신의 교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공동체도 예루살렘 공동체와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구제 헌금을 모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는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형제가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세워가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번에 도와주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우리 도와주겠지? 이런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보내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중독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꾼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점점 세계를 향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 복음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그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다르고 한국 교회가 다르고 아프리카의 교회가 다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전달되면 전달되어질수록 복음이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그 본질은 우리가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은 복음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멀리 다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문화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무엇이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해야 되는 조건일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4세대, 이제 5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고백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까? 그들이 믿는다라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었던 그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그 농도나 그 본질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도와 본질의 차이가 없으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무장되어서 사람들에게 저 친구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의 중독자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야.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바나바 같아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요구하지 않고 내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너 교회 다니지? 너 교인이지? 너 크리스찬이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혹시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당당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조금 부끄럽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직 거룩함과 형제사랑의 농도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들었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기 때문이고, 그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었던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살아내면서 우리 가운데 이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절대로 농도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절대로 그것이 다르다라고 이름 듣지 않을 수 있는, 변했네? 라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어볼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었네? 그때랑 맛이 달라졌네? 프랜차이즈 되더니 맛이 변했네? 이런 평가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양성형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본질에 충실한 예수 중독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라고 부를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